할렐루야.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구약 1097조 예레미야 29장 1절로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정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잠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기쁨, 영광,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지체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성결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고 가볍게 주의 첩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철야 때 이 고난과 연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도 고난인데 제가 제목을 고난의 시작과 끝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보면 왜 고난이 생겼고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끝나나 방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본고입니다. 그 편지예요. 편지 쓴 거예요. 이미 벌써
유다는 바벨론에 침공받아가지고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유다 백성은 망해서 포로되어 갔는데 걱정하지 말라. 2년 안에 곧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이죠.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70년 있어야 되는데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대충 있다가 그냥 갈 생각 있는 거예요. 2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교환한다니까 대충 그냥 있다가 돌아가자. 주님은 70년이라 그랬거든요. 그 삶 자체가 생활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1절에 보니까 이 같은 편지를 백성에게 보냈는데 누구 편으로 보내? 편지 보낸 거예요. 바벨론에 간 살아남은 장로, 제사장, 선지자들 백성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2년이라는 말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고 너희들은 70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정신 차려서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지 7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편지를 써서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단 엄청 많이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주체가 누구고 고난이 왜 생겼으며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며 고난이 끝난 후에 주님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라는 내용들이 다 본문에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거 왜 이렇게 하셨나?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고난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말씀 붙잡고 고난 다 이기시고 승리하는 신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난의 주체, 고난이 왜 왔나? 누가 힘들게 하나? 4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바벨론에 누가 포로되어 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7절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사로잡혀 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야. 우리 욥기 배웠죠? 주님이 욥한테 고난을 허락하는데 사탄한테 허락하죠. 소유물을 너에게 맡기는다. 몸에 손대지 말라. 몸을 맡기는데 생명을 손대지 말라. 주님이 다 허락하는 거예요. 제한적 허용 그랬잖아요. 주님이 사로잡혀 가게 하신 거예요. 14절에도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고난 끝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래. 고난 받게 하는 것도 주님.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는 것도 주님. 끝나게 하시는 것도 주님. 우리 말씀 봤죠? 10편 66편 10절로 12절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앞에 무슨 과정이 있어?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 못 차리고 하다가 다 끝나면 오케이.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은 상대적으로 나의 약한 부분이 터진 거예요. 주님은 그 약한 부분 터뜨려서 강하게 만들게 하시려고 연약한 부분, 죄된 부분을 터뜨리는 거기 때문에 고난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잘못하면 때리잖아.
내가 시험 봤는데 뭐 국영수 옛날에는 뭐 수, 미양가 했잖아. 다 수고 뭐가 미야. 그럼 어떻게 돼? 그거 공부 더 해야지. 그거 약점이 터진 거거든. 그 공부 더 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고난의 시작, 고난의 끝이고, 그러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이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4절에 여호와께서 포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지금 2년만 있으면 금방 돌아가는 줄 알고 집도 안 짓고 대충 텐트 치고 그냥 뭐 햇반 사다 먹고 막 이러는 거야 지금. 부엌도 없이 그냥 일회용품 사다 먹고 막 이러고 있어요. 주님은 안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래. 오늘 말씀 뒤에 28절에도 보면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우리 생각보다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아니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어? 이게 뭐야? 하필 나야? 난 인정 못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언교에 속아서 곧 돌아갈 것 같이 대충 개기는 거야 그냥. 빨리 끝날 줄 알고. 복받으라 그러고 은혜라 그러고 하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아요. 앞에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완전 거짓말. 거짓 선지자나 우리는요. 고난이 없고 쉽고 빠르게 대충 지나가기를 원해. 그걸 듣고 싶어. 그런 말을 또 한다고. 문으로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넓은 문. 쉽고 편안하거든. 그게 대세야. 요즘으로 오면 가짜뉴스. 가짜뉴스예요. 6절에도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1대 2대까지 가는 거예요.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3대.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징계가 금방 안 끝난다는 거예요. 2대 3대까지 간대. 장기화에 대비하라. 우리 금방 못 터졌는데 끝날 줄 알았죠? 예수 안 믿다 문제 털어서 예수 믿으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죠? 말씀 믿게 하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성령 받으니까 대박 나는 줄 알았죠? 시간이 금방 안 끝나요.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는 문제가 뻥 터지면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애써 외면을 하려고 한다든가 회피하든가 무시하려고 그래. 아닌 척 한다든가 별거 아닌 척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 고난이 없어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고난이 길어집니다. 빨리 인정하고 내 거라 생각하고 맞닥뜨리셔야 돼요. 내가 회피하면요. 대충 뭉개면 고난은 더 길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더 죄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생긴 거 하나님이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하게 하신 거거든. 하나님 하게 하신 건데 그 원망해.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보면 모세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죄를 엄청 많이 있죠. 하나님 하셨는데 그 원망해. 하나님 듣기 싫죠. 내가 했는데 나 못했다는 거 아니야? 틀렸다는 거 아니야? 이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표현 방법이거든. 하나님 역사하심, 간섭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사무 3장 5절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게 쓰지 마세요. 이것저것 머리 굴리지 마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린 좋은 때만 주님 인정해. 그거 아니고 나쁜 것도 인정하셔야 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모든 힘든, 나쁜, 고통스러운 모든 것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 많은 경우에 문제가 터지면 그거 해결하려고 이리 궁리 저리 궁리 여기 파헤치고 저리 파헤치고 새로운 거 만들고 그럴 수가 있어요. 문제가 더 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야 돼요. 움찔이면 그물에 걸리듯이 더 걸려들어요. 문제가 뻥 터졌다. 나 죽었어 하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마음 지키고 입을 딱 지키는 거예요. 욥이 한다 말할 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날 이렇게 낳으셨나요? 뭐 부모님이 어떻고 뭐 왜 누구 만나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 딱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이 딱 뭐라고 얘기해. 그건 마음이 뽀글거리는 거거든. 그걸 주님 다 아셔요. 혹 마음이 뽀글거려도 그냥 입은 딱 닫으셔. 고난이 있을 때 인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죽일 놈이지. 원수야 원수.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축복기도 하래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남편에 놓고 축복기도 하래요. 예를 들면 7절에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납득이 안 되지. 나 못 살게 군 놈을 위해서 기도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생각 들어? 어떻게 저거 한번 싸워가지고 뒤틀어버려가지고 해코지 하고 기회 봐가지고 뒤 흔들어 놓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거 하지 말래요. 왜냐면 70년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 괜히 거기서 바벨론 뒤 흔들어 봐봐야 적개심 품고 반란한다든가 뭐 정치적인 무슨 행동을 한다든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도리어 더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하셨다 하고 그들 잘 되도록 그들이 잘못되면 더 진노 사서 더 문제가 생기니까 악화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수 있으니까 그들 위해 축복하래요. 대표적인 경우가 남편이지. 아이들, 나 핍박하는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사건, 사고들, 일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지금 우리나라 특별히 그렇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윗사람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돼.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돼. 반드시 윗사람이 기도해요. 특별히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다윗이 시인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나와요? 나 잡아먹겠다 그러고 나 괴롭혔는데 그때 기도할 때래.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쁜 놈들이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거 말로 해도 안 돼요. 당신 왜 그래? 집사님 왜 그래?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시킨 거거든. 하나님 시킨 거고 크게 보면 하나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어. 따져도 안 됩니다. 그거. 그냥 기도하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힘들게 한 사울아, 시므이, 요압, 다 다윗의 대적들이에요. 요압 같은 경우는 늘 같이 있으면서 막판에 딴짓하거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 그냥 미치겠지. 끝까지 참습니다. 죽을 때 얘기해. 솔로몬한테. 내가 알아서 해라. 죽이란 말도, 단어도 안 씁니다. 너는 지혜로운 자니 내가 알아서 해라. 다윗이 몇십 년을 참는 거야. 요압 같은 경우는 사촌님 조카입니다. 형의 아들이야. 조카라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걸 봐요. 요압을 다윗이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는데 죽일 힘이 없다 그랬어. 죽이고 싶은데 가만히 있었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나중에 결국 이런 난 개입했다가 저런 난 개입했다가 다 죽습니다. 간신들, 뭐 충신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 보면 난이 많아요. 그 난은요, 간신들, 대적들 뽑아내는 작업이었어. 주류, 비주류 정리하는 작업이 그런 거예요. 그때 난이 생기는데 꼭 보는 사람이 있거든. 다 정리됐어. 다 죽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몰라. 문제가 터지고 보면 충신과 간신이 딱 구별돼. 다 정리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끝까지 참는 요셉. 끝까지 참잖아.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돼? 나중에 내가 형들 다 내가 모시고 조카까지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직성이 풀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욕하면 안 돼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 받으라고. 욕할 때 욕하는 건 누가 못해. 절대 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자, 한마디 해주고 싶고 한 번 뒤집어 놓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런데 이거 안 한다? 그럼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미혹되면 안 돼요. 8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본인이 보고 듣고도 안 했어. 특별히 하나님 알려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항상 뭐라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나처럼 2년 만에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지. 지금 고난받고 연단받고 망하기 직전인데 복이 있대. 은혜가 있을 거래.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 죽이는 거야. 잘 모르겠다 그래야지. 차라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성경에 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고 동일한 똑같은 사건의 저주 말도 있거든. 거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몰라. 막 들이대면 안 돼요. 지금 연단받고 망하는 중인데 축복이 있으라. 그야말로 백날 해도 안 되지. 망하는 경우인데. 지금 거짓 선지자도 이러고 있거든.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랬는데 망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2년 만에 돌아갈 거래. 계속 거짓말. 백성이 헛된 소망에 사로잡히지. 망하고 죽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 죽는 거잖아. 70년 있어야 되는데 70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 짓고 땅 파고 결혼하고 손주 낳고 이래야 되거든. 직장 구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왜 포로로 잡혀갔고 왜 문제가 생겼고 왜 고난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고난이 그냥 휙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혹되지 말라. 우리 잘 몰라, 그죠? 제가 만나면 거의 얘기하잖아. 저 만났을 때 그때 말씀 있게 하고 오면 괜찮은데 나중에 오면 항상 얘기해. 더 힘들어져도 온다고.
그런데 힘들어져서 거의 못 와요. 거의 못 온다고. 잘 들리지도 않아. 연단입니다. 고난입니다. 주의하세요. 치료하지. 아, 축복 말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문제 있을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 말하면 당연히 싫지. 연단 받는데 축복?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축복 받으라 그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입 바른 소리 하면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 성도들이 무슨 소리를 듣기 원하나? 아, 전 몰라요. 알지? 알죠. 들어야 될 소리를 해야지. 지금 중요한, 꼭 필요한 말을 해줘야지. 예레미야 27장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17절에 보면 그 해 선지자 하냐냐가 죽었더라.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가 뻥 터졌을 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견되면 안 돼요. 뿌리가 썩었으면 계속 썩은 열매 맺거든. 썩은 열매 따야 소용없어. 썩은 열매 또 생깁니다. 그 열매가 썩는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고난이 왜 왔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고난을 피했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썩었으니까 또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이고 임기 응변이야. 사탄이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기도원 쭈르르 가서 심령이 컬컬하네. 그리고 응답받았다. 해결됐어. 또 터집니다. 내가 안 변하거든. 문제만 해결하면 또 터지게 돼 있어. 그러면 주기적으로 기도는 올라가야 돼. 그런데 내가 변하냐? 안 변해. 주님 우리를 변하길 원하시거든. 본질이 바뀌어야 돼. 본질. 문제 썩은 것 따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직장에서 힘들다고 옮겨? 그치면 또 옮깁니다. 힘들면 또 옮겨. 월급 좀 더 준다면 또 옮긴다고. 연단 계속 받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해야 되거든. 받을 걸 다 받고 끝낼 걸 끝내야 돼. 받아야 할 것이 있다. 치료해야 될 것이 있다. 치료해야 됩니다. 안 치르고 도중에 끝났다. 나중에 또 터져.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죗값을 치는 시간이 70년이에요. 광야는 40년. 광야 40년과 바벨론 70년은 다릅니다. 광야는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애굽에 있던 세상 것들, 노예 근성, 죄성을 뽑는 작업이고 바벨론 70년은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거든. 광야는 누구나 다 거쳐. 가나안 들어가려면. 바벨론 안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갔다 와야 돼. 우상 숭배 꼭 하거든.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 주셨는데 다 까먹고 다 빼앗기고 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때가 벗겨지고 죄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나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잠언 20장 21절. 처음에 속기에 잡은 산업은 뭐가 빨리빨리 돼. 한국 사람 주특기잖아.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더디 이루게 되는 게 생명나무래.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뭐 어디에 뭐 오르지 않았나? 기네스북 이런 거 이런가 뭐 하는 모르는 거 있는데 빨리빨리. 유럽 사람 다 알아.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모세는 40년. 요셉, 다윗은 13년. 다 거쳤어요. 바울도 광야에서 7년. 성령 받고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이게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고난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첫 번째, 12절. 회개하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문제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너 필요한 거 채워주겠다. 그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끝나거든. 부르짖어 기도하되 회개 기도해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우리 달라고 기도하지 회개 기도합니까? 별로 안 하거든. 달라는 거 지금 다 알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러면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해방시킨대. 정해져 있대. 그럼 알아서 하면 되지. 기도를 왜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 주는 거야. 그런데 달라는 얘기 안 하면 안 줘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이유입니다. 필요한 거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신다며.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주신다며. 그럼 주셔야지. 기도 안 하면 안 줘요. 복음서에서 보면 주님이 가다가 그냥 불쌍하다 고쳐준 적이 없어. 믿음을 보고 반드시 보여줘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히 맞추는 방법은 회개기도. 그러니까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지 말고 회개기도 더 많이 하세요. 우리 다 고난 중에 있잖아. 두 번째, 5절 이하에 줄어들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찌그러지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쪼그라들지 말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일상생활 그대로 하래.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 낳고 6절 끝에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줄어들지 말래. 쪼그라들지 말래. 연단 받았다고 힘들다고 인상 쓰고 꼭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오만상 다 쓰고 그거 하지 말래. 특별히요.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안 돼. 다쳐도 안 되고요. 아프면 안 돼. 힘들어. 월급쟁이들은 몸뚱아리가 재산이거든. 월급쟁이들 몸 아프면 그냥 아웃이에요. 몸이 성해야 일하지. 고난 중에 힘들지만 절대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줄어들지 말고 그냥 정상인처럼 생활하라. 친해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줄어들지 말 것. 빠삐형 영화 고등학교 때 봤나 언제 봤나 탈옥하려고 아주 그냥 막 팔굽혀펴기해 그죠? 날짜 하루를 표시하고 벌레 잡아먹고 안 죽으려고 살려고 체력 단련하고 나가려고 기대하는 거지. 군대도 마찬가지. 어차피 2년 있는 거 그냥 언제 끊느냐 그럼 지겨워. 군대 생활하는 동안 몸 튼튼 마음 튼튼 사회생활도 잘 배우고 어차피 썩을 2년인데 썩어서 나올 거야? 제대로 하고 나와야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생이 감옥생활 했지. 감옥생활에 거기서 책 엄청 많이 봤더라고. 감옥에서. 책 뭐 보내주세요. 뭐 보내주세요. 절대 쪼그라들면 안 되고 어차피 그 시간은 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호생생활 하지 말고 값지게 벌지. 그게 줄어들지 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고난 주셨나? 10절에 보면요. 고난에는 반드시 하는 뜻이 있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고난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우리는 모르지. 늘 얘기하잖아. 모세가 광야 40년 목동으로 그냥 사는 둥 마는 둥 그거 왜 했어? 모르지 모세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라고. 광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연단 준 거예요. 또 온유함이 온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잘 참으라고. 모세가 혈기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욱하고 쳤는데 죽어버렸잖아. 혈기가 엄청 많고 엄청 센 사람이거든. 그런데 광야 틈만 나온 백성이 원망하지. 그 참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 참으라고 미리 다 나는 훈련시킨 거예요. 얼마나 못 참지, 그냥. 딱 한 번 화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갈 정도니까.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 피해 도망가요. 외삼촌 라만 댁에 가는데 사닥다리 언약이 나와. 그때 야곱이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진짜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다 자빠지지.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안인데 예수를 못 만났어. 하나님 못 만났다고. 돌베개 하면서 하나님 만났거든.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인격적인 만남이 그때 온 거야. 언제? 연단 받을 때. 그때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언약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뜻이 있는 거예요. 돌베개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객지생활 20년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 고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잘 되겠지. 그래서 고난의 기간은 최대한으로 활용하세요. 고난 중에 고난이 오게 된 원인을 뽑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 또 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안 끝나. 고난의 이유가 아까 뭐였어? 회개하라고 그랬잖아. 죄 때문에 왔거든. 바벨론에 간 이유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당시를 보면 우상숭배. 그거 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중이다, 연단 중이다. 그럴 때 에레미야 3장 26절 이하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가만히 있으래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 양 맺으려면 우리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젊어서 고생하는 게 낫다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나 혼자 가만히 있으래 그냥. 이국리 저국리 하지 마세요. 이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가만히 있으래. 출애굽할 때 보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그때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 딱 지키고 가만히 서서 다리 딱 버티고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 움직이지.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 안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 그럼 네가 해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당할 때 취해야 될 태도. 잠잠한 거예요. 그래야 하는 뜻이 이루어지거든. 내가 하려고 하면 점점 꼬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럼 이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생각이란 단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럼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재앙이 있습니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고난 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참 의미예요. 야, 힘들어 죽겠다. 우리 힘들어 죽으려고 주님 한 게 아니에요. 살라고 하는 거야. 나쁜 거 뽑으라고. 썩은 거 도려내라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놈들 거기서 죽어라. 그게 주님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에 평화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근심이 많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세상 근심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뭘 먹고 뭘 입냐, 어떻게 정말 뭐 높아지나, 이거는 세상 근심입니다. 그건 사망이야.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더 주를 기뻐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할까 하는 근심은 근심이 많잖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도록 근심을 주는 거야. 믿음 안에서. 어떻게 더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더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더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고 전도할까? 근심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염려 많은데 교회에 대한 염려가 최고 힘든데 본인은. 그거 좋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연단 많이 받지. 그리고 가시가 있었어. 하나님 이거 빼주세요. 남들의 병 다 고치고 귀신 쫓는데 내 병을 못 고치니까 말이 안 되잖아. 체면이 이게 잘 안 쓰잖아. 주님한테 기도해요. 고쳐주세요. 주님 뭐라 그래? 됐대. 한마디로 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실망했겠어. 성경에 3번 간구했다고 됐는데 딱 3번만 기도했겠어요. 수없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고쳐주세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 안 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쯤이라. 하나님 왜 가시바가 뒀나? 자고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약할 때 능력이 강해진대. 사도 바울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 때 뭐라 그래? 아프지만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지? 또 그게 없으면 교만해질 테니까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도록 이걸 해놨구나. 우리 그거 많아요. 우리 남편 아이들이 거의 그런 거예요. 다 괜찮은데 애가 문제야. 창피하잖아. 애는 더 힘들어요. 근데 부모가 그거 힘들어 하거든. 다 괜찮은데 애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야. 다 괜찮은데 내가 얼굴이 못생겼어. 예를 들면 뭐 몸이 아파. 그건 다 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 잘 되게 바라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근심이 막심하지.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 사람들이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어떤 부모가 자녀 근심하고 그냥 푹푹 한숨 쉬는 거 그거 보고 쌤통이다 잘됐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 가슴 아프지. 부모가 힘든 것보다 더 가슴 아픕니다. 내가 아프면 참으면 되는데 아들 아프고 딸 아프면 해줄 수가 없거든. 그죠? 그거 보는 부모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꼭 예수 믿게 하셔야 돼. 나중에 다 볼 거거든. 다 당할 거거든. 이 사람 있다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군대 가도 짝대기 2개, 3개도 차이가 나는데 직장 가도 부장, 이사도 차이가 나고 사장 생각은 우리가 다릅니다. 이건 분명히 틀리고 아닌 것 같은데 사장은 그냥 해.
생각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볼 때 비효율적이고 안 맞는 것 같고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업증 해봐도 대리 때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좀 이상하더라고. 부장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사 상부 이상한 것 같고 왜 저럴까? 뭐 이유가 있어 분명히 그죠?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139편 17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수는 미래와 희망이고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우리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그들을 믿으면 미래가 있어요. 반드시 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주님 하신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뜻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소망으로 희망으로 미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내 생각 앞세우면 점점 일이 꼬여요. 연단이 길어지고 복잡해져. 그냥 한두 번 꼬였는데 내가 하다 더 꼬이거든. 나중에 그야말로 무슨 방정식 풀듯이 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돼버려. 하나님 한 대로 가만히 있으면 쉽게 가는데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서면 점점 힘들어지고 꼬이고 고통스러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다 할 수 있대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시험 당하지도 않아.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지금 당한 이 시험은 다 할 수 있어. 도저히 안 된다. 그럼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로 표현되어 있어요. 징계 다 받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래. 남의 아들이야. 반드시 징계하셔. 유괴 부모에게도 복종했는데 그들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는데 하나님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대. 더욱 복종하지 않겠냐. 그래야 돼. 징계받을 때 잘 모르지. 원망스럽지. 그렇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옛날에 내가 지금 멀쩡한 것 같은데 주님 목이 어떻다는 거야? 팔다리가 흐무름을 한 거야. 성치 못한 거야. 그래서 연단 통해서 건강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 다리 절고 있어 지금. 잘 보지도 못해. 시력도 안 좋고요. 생각 자체도 안 좋아. 그래서 하는 징계 통해서 완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단 잘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 결과 14절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회복시켜준대요. 포로 생활을 하는데 대적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고 흩어졌던 사람들 모이고 빼앗겼던 나라 회복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회복이에요. 회복. 연단 잘 받으면요. 내가 포로되었는데 내가 포로에서 해방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대. 그게 기적이잖아요. 에스겔 37장 같이 마른 뼈가 살고 에스겔 47장 같이 생명수가 성수에 흘러나와서 다 죽은 사막 같은 것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좋은 겁니다. 징계 안 하면 내가 잘못한지 모르거든. 그래서 더 큰 죄를 져.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뻥 터지고 나니까 이거 이상하다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고난 중에 주의 뜻을 찾고 돌아오면 회복하시고 완전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나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바벨론 포로는 죄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그 연단은 고난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유연단, 물질 자녀, 건강 사람 연단. 그런데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주님이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이래요. 좋은 거예요. 내가 힘들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주님 보고 계시잖아. 고난당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신은 원래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우리 많이 빼앗겼거든. 할 수 없어. 지금 잘하면요. 금방 쉽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엄한 짓 하면요. 계속 꼬여요. 다 주님 보고 계시거든.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 잘 받으면 영광으로 가죠. 후보 잘하면 주전됩니다. 후보 때 잘하셔야 돼. 당연히 주전은 더 잘해야지. 주전 잘 못하면 어떻게 돼? 주전 자리 빼앗기는 거지. 하나님은요. 가차 없어요. 고난 중에 문제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나의 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지금 소망이 뭐 있어요? 주님이에요. 주님. 고난은 일종의 슬럼프예요. 슬럼프를 빨리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슬럼프 빠지면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잘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있거든. 혼란 중에도 질구하니 이는 혼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대상, 인물, 사건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고난당할 때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안 돼. 역시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요. 주님이 더 우리 잘 강하게 담대하게 새롭게 하려고 연단 준 건데 그냥 짭으로 앉으면 안 되잖아. 오늘 말씀처럼 줄어들지 말고 고난 다 받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낙담하지 마시고 부정적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고난의 의미를 축소할 필요도 없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고난 중에 하나의 뜻을 이루고 현실에 최선을 다함으로 승리하고 우리 미래 평안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줄어들지 말고 고난 피하지 말고 회개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도리어 승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고난 연단 중인데 말씀과 같이 고난의 시작과 끝도 주님이고 그 과정에 잘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회개를 통해서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가 삶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것 드러나고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도리어 강하는 담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